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3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밤도 평안하셨는지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으로 또 열심히 달려가며 은혜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특별히 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사들은 이제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신학교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사라든지 강도사라든지 또 목사 같은 정규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한 전문가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명확히 이제 교사라는 구분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가르치거나 그런 배움을 통해서 또 세워지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교회에서 개인적인 어떤 가르침의 깨달음을 통해서 옆 사람을 돕는 그런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식적이지 않은 교사들로 인해서 교회 내외적으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내적으로는 이 교회 안에 있는 교사들이 지도하고 가르치는 지위를 이용해서 교회 안에 파당을 형성하기도 했고, 또 교회 안의 성도를 서로 비난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주관적인 깨달음을 옆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바람에 진리에서 왜곡되는 가르침이 있을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거짓 순회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을 다니면서 자신이 깨달은 지식을 가지고 마치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또 사람들에게서 그런 지식을 전파했기 때문에 돈을 내놓으시오 하고 자신의 지식에 대한 값을 치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거짓 순회교사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자극적이고 왜곡된 내용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왔고, 그리고 그런 수사학은 발전하게 되었지만 그 덕분에 복음은 계속 왜곡되는 모습들이 교회 밖으로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속담에도 보시면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도 되어 있고요. 그와는 반대로 말이 많은 집은 장맛도 나쁘다라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이렇게 있듯이 말의 중요성은 재차 강조해도 또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은 지혜롭게 말하기 위해서, 말에 실수가 없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음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그 당시에 이미 공동체 안에 선생이라는 직분을 이용해서 그 지위와 명성을 가지고서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랍비라고 불리죠,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선생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유대인들, 특히 어린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소망과 같은 그런 직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신뢰를 받고 신망을 받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이 말은 가르치는 권세는 더 큰 책임을 수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일이 굉장히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그만큼 더 큰 책임과 그리고 경제적인 위험 또한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야고보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사가 되려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교사를 감당해야겠지만 우리가 교사가 되려고 할 때 가장 첫 번째는 섬김과 희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행위하지 않는 교사,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뒤에서 헐뜯는 교사, 그러면서 마치 앞에서는 자기가 신실한 척, 진실된 척하는 그런 왜곡된 교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임받지 못할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와 관련해서 교사에 대해서 그리고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3절부터 그림 언어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2절 먼저 보시고 말씀 또 나누겠습니다. 2절 보실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저도 늘 후회하고 참 조심하는 부분이지만 사람은 실수투성이인 존재들입니다. 그때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실수한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렇게 말했을까 후회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늘 실수를 하고 살아갑니다. 선생이라도 똑같습니다.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생은 그 실수를 할 때 책임이 더 큽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굴레라는 단어를 2절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이 굴레라는 것은 말이나 소 따위를 부리기 위해서 머리나 목에 곶빌에 걸쳐서 매어 얽어매는 줄을 얘기합니다. 이 굴레가 말이 가야 할 방향을 지정해 줍니다. 그 말은 우리의 혀에 뭘 씌워야 된다는 겁니까? 굴레를 씌워서 말이 선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실까요? 3절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굴레를 씌우다 또는 곶빌을 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동물 중에 이 말에 대해서 말이 어디가 가장 힘이 셀까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에 있어서 가장 힘이 센 부분은 목입니다. 이 목이 힘이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말의 몸무게 전체를 감당하는 것이 바로 목이라고 합니다. 그 목의 힘으로 말 전체의 몸무게를 떠받칠 정도로 목이 가장 중요한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 곶빌을 달아야 한다라는 것은 결국 말에 또 제어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입에서 하는 말이 이렇게 곶빌을 씌워서 힘을 제어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하고 곶빌을 달아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도 우리의 인생 전체가 달라지기도 하고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혀에는 파괴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과 5절 보실까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아주 큰 배, 선박과 같은 아주 큰 배도 선장의 작은 키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작은 것이 큰 것을 움직이더라. 그리고 불도 동일합니다. 이 수십 년 된 수백 년 된 참 크고 웅장한 나무가 있을지라도 불이 한번 나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불의 원인을 살펴보면 그 원인이 굉장히 작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암암리에 버린 담배꽁초의 불 또는 건조한 시기 때 누가 손대지 않았는데 나뭇잎끼리 서로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갑자기 불을 붙는다든지 이런 작은 불씨가 나중엔 어떻게 됩니까? 큰 불이 되어서
몇백 년간 웅성하게 이루었던 숲을 다 태워버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작은 혀, 우리 지체 중에 어떻게 보면 참 작은 미미한 존재일 것 같은 혀지만 이 혀 하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혀는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야고보가 지금 이 배의 키와 그리고 불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이 이제 거의 절정인데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혀가 곧 뭐라고요? 불이요. 또 불의의 세계라. 사탄의 세계라는 겁니다. 방향을 잘못 잡은 혀는 결국 불의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고 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만큼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언어가 생명의 뿌리를 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파괴하고 자신조차 불의의 세계로 이끌고 갈지를 결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읽지는 않겠지만 8절에 보시면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 죽이는 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짐승을 길들일 수는 있지만 뭘 길들일 수는 없다고요? 혀는 길들일 수가 없더라. 그리고 11절에는 한 우물에서는 한 종류의 물만 나온다. 그 말은 결국 우리의 입에서 혀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선한 말이 나오는 것이고 또 나쁜 영향력을 끼치면 나쁜 말이 나온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12절에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를 통해서 한 나무에서는 한 종류의 열매만 나온다. 결국 우리의 입에서 선한 열매가 나오는지 악한 열매가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을 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40일을 걸쳐서 다녀온 이들 중에 10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가 없다. 부정적인 단어를 꺼냅니다. 그런데 2명, 우리가 잘 아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라면 저 땅은 우리 땅이다.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셨던 하나님이 결국 그 40일을 결국 40년으로 바꾸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일이 낱낱이 세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격이나 성품의 문제 때문에 말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맺고 나서 그 결과가 우리의 입과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은 삶의 이 열매가 바로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비춰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혀를 제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처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이지만 죄로 타락한 우리가 우리의 죄의 본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혀이기에 우리는 결국 이 혀를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해주실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말씀을 품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본문 2절에서 야고보가 고백하였듯이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여기 새벽에 오신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기를 우리의 입에서 미성숙함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본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우리의 말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말, 격려의 말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셔서 부디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모난 것 투성이고 실수 투성이입니다. 그때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말했는데 지나와서 보니 실수했던 것들 참 많고 후회할 일도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을, 우리의 혀를 우리 스스로 제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을 늘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게 선한 말, 격려할 수 있는 말,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그리고 저의 입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의 고백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늘 하나님께로 닿아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선한 것에 늘 고삐를 채울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새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소금의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